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르트 신조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것을 또 우리에게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생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하심부터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음을 도르트 신조에서는 계속 고백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니까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란다.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거니까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꿈꾸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방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행하신 바와 일치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 안에 성도들의 태도로 많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부분을 남겨놨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16조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태도를 개선시켜 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는가를 정확하게 고백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우리의 지정의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16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조를 알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도르트 신조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16조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중생부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뭐 이야기해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사람이 비록 타락하였지만 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분명히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중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먼저 설명하면서 중생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중생의 과정만 설명하면 될 텐데 그 고백만을 하면 되는데 타락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사람의 상태가 무엇이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타락되어서 변질되었는가, 그리고 중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상태, 완전히 성화되어진 그 상태까지 4단계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조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도르트 신조 두 번째 문장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사람으로 존재한다. 여전히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전의 상태, 하나님의 처음 창조 상태와 연속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창조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어떤 점에서 연속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끝나고 소요리 문답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대답을 못 해주시니까 저는 편해요. 똑같은 거 또 하면 되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기들의 의지로 말미암아도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선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스스로 선택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을 행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지만 동시에 또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음이라는 책임이 부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시는 방식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셔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으나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인간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셨지만 통제하시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가 보장된 상태, 인간이 선택이 흘러나와서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심을 창조 기사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겁박하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시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창조의 원리로 주셨어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지금도 존속이 됩니까? 존속되지 않습니까? 존속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의 엄마들 보세요. 또 아빠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자유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그가 질 수 있도록 교육합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야야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지금 놀면 안 돼 안 돼. 야 핸드폰 하지 마. 컴퓨터 하지 마. 지금 네가 어느 때인데 놀고 있냐. 이거 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더러운 거 만지면 야야야 그거 만지마 큰일 나. 먹지 마. 엄마가 준 거 먹어. 엄마가 준 거 먹으면 너 잘 돼. 키도 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기다려 주시는데, 놀랍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강요하고 자녀의 자유까지도 빼앗아서 내가 이미 다 선택해 놓은 다음에 그것이 부모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빠져가지고 범죄에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다만 책임을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온전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선함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부모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부모의 더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자녀들한테 앞길까지도 학원까지도 니네 하고 싶은 것도 너 커서 의사 돼야 돼, 너 커서 판사 돼야 돼,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격적인,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데 하나님도 아닌, 그리고 무능하고 판단력도 흐린 우리가 자녀들과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식이냐면 매우 강압적으로 대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교회에 연륜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교회 생활 더 많이 해봤어. 자기 경험으로 가서 판단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모르는 자의 태도입니다. 목회자가 특히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모든 성도의 삶에 목사가 판단해 주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함께 성도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주신 자유로 다시 하나님의 선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나 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창조 원리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잖아요.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중직자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목회자 혼자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비인격적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임을 분명히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봐보세요. 정치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 정치 행위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국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당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뒤에서 사진 찍은 사람이 있어요. 찍어놨어요. 이미 경찰 한 명 있어요. 한 명.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핑계랍시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안위밖에 몰라요. 그게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거지를 피우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도르트 신유 16조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비록 타락하였지만 여전히 뭘로 인정해 주신다?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신다. 돌이나 나무나 이런 나무, 뒤에 나와요. 돌이나 나무 토막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위처럼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영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상태가 타락한 상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뭐가 있다? 거기 써져 있잖아요. 사람으로 존재하며 지적인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들,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적인 능력과 자유의지를 빼앗는다, 빼앗지 않으신다, 빼앗지 않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냐? 그건 아니에요. 죄된 본성에 의하여서 제한되어진 죄의 영역에만 기울어지는 그런 자유 상태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자유를 보존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깨트린 거니까. 그러나 여전히 강요받지 않은 그런 자유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오히려 죽어버렸던 그 자유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중간중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고 치유하고 교정하며 즐거이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그래서 파괴되어져 버린 죄로 물든 의지를 그랬다고 해서 제거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의지를 다시금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교정하여서 강력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책임을 동반한 자유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해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타락하기 전에도 그래, 타락하기 전 하나님 창조하실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를 억압하면서 예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냐 하면서 막 분노하시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갑질을 당했는지 부모의 표정만 봐도, 말톤 하나만 봐도 애들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너 이리 와 한 소리만 딱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굳어져요. 벌써 아는 거죠. 갑질을 수차례 당해가지고 수년 동안 갑질을 당해오니까 자기의 주체적인 삶,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 그 강요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에 고정되어 있어요. 심각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 부모에게 주체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늘 사람을 의식하고 평생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고 있어요.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자유의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성을 뺏지 않으시고 놔두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말해가지고 엄마가 콩 먹으라 그랬지 안 먹어? 그러면 벌써 인상부터 달라져요. 그 아이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까? 안 뺏은 겁니까? 이미 빼앗은 거죠. 그래놓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치되지 않는 삶이에요.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아니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우리 자녀를 죽이기 위하여서 내 품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당장 내가 말한 대로 자녀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도 이 자녀 안 죽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벗어나도 하나님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타락한 우리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빼앗지 아니하시고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힘으로 누르지 아니하시고 살리고 치유하시고 교정하시며 강력하게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자녀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때도 그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가졌던 태도를 변화시키십니까? 안 가지십니까? 늘 한결같은 태도로 우리 안에 서 계신다는 말이죠. 늘 동일한 상태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다스려 가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의지를 주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대하셨던 그 태도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다스리는 섭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중생의 과정에서 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중생을 시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중생하심이 옳잖아요.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중생하실 때, 중생의 과정을 겪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반항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기적적인 뭐를 보여주시면서 중생을 하십니까? 중생의 과정을 사람이 인지합니까? 못 인지합니까? 몰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과정을 거친 자가 드디어 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요.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내가 왜 예배 가고 싶지? 라는 것. 마치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죽었던 의지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교정하시고 강력한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믿고자 하는 생각들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때도 타락했을 때도 또 중생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어떠함을 남겨두신 채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바라시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밤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막 혼내면서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막 돈을 막 팍팍 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으로 근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돌려드리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고 즉각적인 복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바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대하셨던 그 태도를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각한 대적을 보이고 교만을 보여도 변함없이 그 태도로 유지하고 계시고 또 중생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시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변함없이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중생된 사람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구원을 어떻게 하죠?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분명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무거움으로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신 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우리 안에 구현하기를 원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나 우리의 어느 정도의 주권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생의 방식은 자발적으로 주를 따라가도록, 자발적으로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죄된 본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나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짐승과 같이 전락시키지 않고 우리의 죄를 막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이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생의 과정을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강제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선택에 맡겨둔 것은 아니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중생케 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중생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한 번에 완벽해지냐, 한 번에 완전한 상태가 되냐?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에 완전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자유를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안 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십니까?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중생케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속하고도 신실하게 순종이 되어지도록, 순종이 우세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일곱째 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덟 번째 줄 위에 보시면 전에는 육신의 반항과 저항이 전적으로 지배하던 곳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고도 신실한 순종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돼버렸다는 소리입니까? 그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강요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교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로 갖는단 말이죠.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된 게 천벌을 내린가 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타락에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셔요. 유보하신단 말이죠.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우리가 아버지를 대할 때 우리 아버지는 엄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참 인자하셔 라고 하는, 그렇게 느끼는 자녀들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발성을 부여하시고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불러 넣어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으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발성을 부여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서로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어떤 방식을 하십니까? 성자는 누구를 드러내요? 성부를 드러내시고, 성령님은 성자를 드러내심으로 성부의 사랑까지 드러내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서로를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으로 인해서 성부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발하여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드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께서도 자발성의 표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내가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버리는 길로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버리는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께 받은 거다. 그러니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수동적인 순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순동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순종에 실패한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율법을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매우 능동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성부를 사랑하고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몸이 어떻게 따로 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몸 역시도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을 따라서 성부께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닮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비천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만 겪어야 될 식욕, 성욕, 어떤 이런 욕구들, 이런 것을 허덕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목마르다는 말씀하시고 배가 고픔을 말씀하시고 아프고 슬픈 것도 하나님 주님이 다 느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시면 그런 거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이 무엇인지를 몸소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드러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질서가 없어요. 큰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들이 왕노릇합니다. 자기가 조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대표성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삼위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추접스럽고 더러운 방식으로서 세상과 꼭 닮아 있는 방식. 그래서 조국교회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권에 몰려가서 기웃거려요. 안 그런 목사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방식에 존중하며 산다면,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다면 회개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언론사에서 윤석열 씨 안수기도 해줬던 목사들한테 다 서신을 보냈어요. 목사님, 당신이 축복해준 그 사람이 저 모양인데 입장이 뭡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신의 잘못됨이 여실히 다 드러나가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우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거를 회개할 수 있게끔 기도하겠다, 아니면 권면해보겠다, 이런 태도가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불리하면 답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 나가고 기득권하고 결탁되었을 때 자기가 조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막 큰소리치면서 떠벌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거리를 막 해놓고 나중에 잘못으로 다 드러나니까 침묵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까?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을 제대로 아는 자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밑에서 6번째 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선의 조성자이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원창조 상태에서조차 사람을 스스로 파멸에 빠지게 만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타락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소망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뭐가 소망입니까? 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된 부활체의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그 참된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 영화의 상태를 주께서 이미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케 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것이 장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부활체가 될 것들, 온전한 성화의 상태가 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온전한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망으로 보여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의 첫 뭐라고 합니까?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현재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를 짐승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시면서 책임을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어떤 나의 재력으로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내 손바닥에다 탁 가두어 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입으라는 옷 입고 내가 먹으라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걸어가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패권을 주려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서로 뜯어먹을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여성들이 항상 남성들에게 많은 걸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남성도 요구합니다. 남성도 어떤 여자 원합니까? 돈 벌어야 돼요. 여자 직장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남성들이 여성들 직장 안 봤어요. 없어도 된다. 내가 벌면 돼. 와서 같이 살자. 여성들이 기대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는 남성도 우리 너무 억울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너도 돈 벌어. 그런 여인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면 추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하게 가는가 보여줘요. 또 이것이 지긋지긋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한테? 결혼 안 해도 돼야? 살아보니까 힘만 들더라. 왜 힘만 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그 대함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만 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좀 더 완화되면 언제 결혼하라고요? 너무 빠르다. 왜 20대 때 하냐? 30대 네 할 일 다 해놓고 그때 결혼해. 이게 부모들이 요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인격적인 사랑을 전혀 모르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대할 때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됨을 우리는 서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자발적인 순종을 드러내고 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당연한 것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영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 이것이 중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회복이고, 이것이 창조시 때부터 지금까지 또 영화의 상태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누리면서 자발적인 순종을 설명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